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정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던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이라는 이 기관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 국민이 이 검찰에게 준 이 힘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적용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힘을 가진 이 기관이 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정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또는 올바른 기준 없이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내전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브와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그들을 자신들이 죽이겠다, 처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죠. 왜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베냐민은 이미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의 11지파에 의해서 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 이미 베냐민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쪽만 결론을 내리고 한쪽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만약에 정말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베냐민의 협조를 구해서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 레인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예 베냐민 지파 자체를 하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 문제에 함께 풀어갔더라면 내전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사태인데, 사실은 소통도 부족했고 방법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무조건 자신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옹호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진위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올바른 판단과 징계를 내렸다면 사실은 이런 비극으로까지, 내전이라는 비극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측, 양측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이 빠진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가 얼마나 큰 폭력과 범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의고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말을 근거로 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들과 이런 결정 앞에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은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민족 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천인공노한 사건을 접했을 때 사실은 가슴 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민족의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갔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법을 찾아 나갔다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징계를 받을 사람이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갔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흥분한 상태로 성급히 결정하고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이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든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을 낼 수 있는 문제를 감정에 휩싸이면 대화나 소통은 끊어지고 이제는 강대강 대결로 가게 돼요. 이거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승자가 없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겨도 승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같이 망하는 일 아닙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군사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의 칼을 빼는 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700명은 기브아 사람들 안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는데 익숙한 사람이래요. 어쨌든 다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베냐민 측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숫자가 26,7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은 어떻게 숫자가 나와 있냐면 4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숫자에서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2만 6천 명이에요. 6,700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베냐민 지파는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도 같은 민족을 향해서 적군이 아니라 외적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이제 두 양측은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는 전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이 오늘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께 묻고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이미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질문인데 사실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죠.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전쟁하기로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전쟁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게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느냐, 선두에 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같은 민족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적군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현재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는 마치 통보를 하듯이,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부모에게 통보해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윗사람이 있는데 다 결정해놓고 내가 통보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묻지 않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 중요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정의는요,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범죄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우리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빠진 정의의 위험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아닌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의는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비참한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